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유다 왕인 아하스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면서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염려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 아하스에게 보내서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하스는요, 마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 사실 아하스는요, 이미 다른 믿을 만한 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왕기하 16절 6절부터 보게 되면요, 아하스는요 이미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놨음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더 믿음직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 아수르만 도와준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믿음직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놨으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아하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아하스의 이 악한 모습,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미련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틀렸다라고 거부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 세상에서의 힘을 소유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맞는데도 그 말씀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보다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가 더 급한 문제가 되었고 더 큰 관심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가는가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지시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거지요. 마치 아하스같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에도 안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권유를 했을 때 대개의 반응은요, 네, 그래야죠, 그렇게 할게요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안타깝지만요, 그리 많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속마음속에는 다른 해결책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차라리 제가 돈을 좀 빌려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더 귀에 솔깃하고 힘이 되는 말로 들릴 거예요. 아하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공격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아하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에도 징조는 필요 없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힘이 될 만한 게 있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부유한 거죠.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지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힘으로 여기는 것들, 인간이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요, 아하스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로 하여금 도리어 아하스를 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에서 이사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마을 살다라스 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속히 망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실로아 물, 이건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작은 개울물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작은 개울물은 버리고 반대로 차고 넘치는 하수,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위치한 유프라데 강을 덮으러 왔던 겁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단지 자기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큰 강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세상에 좋은 것은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부러웠던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생명을 하찮게 여겨버릴 때 이 생명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지요. 망해버릴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 멸망에 빠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아수르를 불러다가 유다를 치도록 만드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심판과 함께 나타납니다. 심판하심으로 남은 자를 가려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재난이 있고 이 경제가 흔들리고 전국이 위태롭다고 할지라도요,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놀라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지요.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안과 염려와 낙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14절에 뒤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고 죽어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지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고백하고 살아계신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죽어있는 세상을 의지하고 멸망받을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어있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해야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멀어지는 거죠. 주일에만 겨우 기억하는 말씀에 불과해요.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이 떡을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떡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세상의 떡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